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13장 말씀, 이 말씀을 나눌 때 주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장 1절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뭘 의논하느냐.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곧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옮겨오는데 그것을 장수들과 의논했다. 근데 다윗이 항상 하는 행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들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성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다. 궤를 옮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럼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궤를 가져오는 것은 궤가 필요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궤를 옮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궤를 예루살렘에 둠으로 어떤 상징적인 목적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 모든 전쟁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한 다음에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의 상황들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들이 올라오면 생각과 감정이 커 보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자로 훈련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물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곤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러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궤는 궤인데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존령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궤라라고 했다.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뭐가? 이 궤가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거짓되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우사 도대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궤를 옮겨왔습니다. 뭘 옮겨왔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옮겨오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를 옮겨오는데 왜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의 일들이 그 안에 벌어졌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왜 뛰느냐? 왜 뛰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소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뛰므로 개가 흔들렸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했습니다. 괴를 붙잡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괴를 붙잡는 자는 죽는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우사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 반열해서 이 사역들을 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사가 괴를 잡았다라고 죽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죠. 그러면 괴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나? 손도 안 대고 막대기로 싹 넣어가지고 살짝 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또 막대기로 싹 빼가지고 옮기느냐? 손을 절대 괴에 대면 안 되는구나. 건들기만 하면 죽는구나. 그러면 괴를 만들 때 수긍하던 사람들은 한 번 두드리고 죽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한 번 두드리고 죽고 그럼 계속 죽었겠네. 수만 명이 이거 두드려야지 겨우 법궤를 만들었겠네. 그것 말고도 법궤를 만질 사람들은 수없이 있습니다. 근데 법궤를 만졌다라고 죽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우리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한 다윗이 분내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속상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우사가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말씀을 무시한 거죠.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드러나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진 것은, 법궤를 잡은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법궤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법궤를 잡아야만 한다. 저걸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넘어진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가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법궤가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하나님이 쓰러지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무너질까 싶어서 자기가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 누가 죽었느냐? 우사가 죽었다.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끝에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는 법궤를 잡았는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렇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존령이다. 그래서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법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잡은 그 우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법궤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쓰는 게 옳죠. 우리는 육신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육신의 모양들로 충성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기는 육신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뭘로 보시냐? 영적인 사역들을 보는 거예요. 우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육신의 문제로 치부해서 육신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침을 당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고 바로의 군사들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건넜고 바로의 군사들은 왜 죽었느냐? 같은 홍해를 건넜는데, 같은 갈라진 홍해를 건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왜 바로의 군사들은 죽었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면 수레바퀴가 병거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죽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게 해서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죽게 했어요? 예? 하나님 대적해서. 바로의 군사들이 하나님 대적했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럼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간 건요, 암흑 같고 침침하고 진흙 구덩이인 그 홍해로 들어간 것은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불평불만했거나 뭐 어쨌거나 뒤의 모습은 일단 놔두고 차지하고라도 지금 그 홍해를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간 거예요. 근데 바로의 병사들은 왜 건너갔어요? 잡으러 갔죠. 잡으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바로의 병사들 가운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두 다 무슨 목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길을 갔지만 결국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아니면 눈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고 있느냐? 똑같이 교회 안에 우사와 같이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법계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은 뭐 앞에 왔느냐? 자기 형식과 자기 직업과 자기 틀 위에서 이 법계를 지켜야 된다는 의무에서 또한 이 행사를 잘 진행해야 된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결국 그 법계를 붙잡고 자기 힘으로 막으려고 했다. 자기 힘으로 왜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왜 막아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누구 앞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정말 죽지 않죠. 근데 우사는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계와 이 상황들과 이 행사와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건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근데 개가 복을 준 거예요? 개가 복을 준 게 아니고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눈들을 떼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들을 자꾸 지우고 인간적인 시각들은 자꾸 눈을 감고 하나님의 시각들을 자꾸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해를 구하고 사람들의 관용을 구하고 사람들의 허락을 구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